아멘이죠.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직접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동력자가 대필해 주었는데 그 대필자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어, 누가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나갈 때에 끝까지 옆에서 곁에서 동력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에게도 사랑받는 동력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참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누가처럼 신실한 동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먼저 누가는 누가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 이걸 뭐냐면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바울과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공생애를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누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온 전신에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육신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생각에는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누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들렸던 이야기로 만난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분을 생생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나 부활했어, 만났지, 확인했지, 나 하늘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하심을 많이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한번 보자 그러면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발 보자 그러면 발로 내밀어 주셨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누가는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만났는데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후에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모여 있는데 보이신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부활체 신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만 본 게 아니야. 나만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보았고요. 12사도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믿어짐,
그 안에 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축복하건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체험이 있거나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다음의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거다.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진짜 너희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만일 복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은혜를 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이 반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라면 우리 내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이게 아닌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도대체 나는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천국의 은혜가 없을까라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넘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을 넘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부활을 넘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맞아요. 주님은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들 해결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눈에 안 되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예,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나요?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죠. 이거는 목사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 명령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아멘인가요? 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마태복음 28장하고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가라 그랬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주님 앞에서는 가라고 그래놓고 갈릴리에서는 가라고 해놓고 왜 지금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무엇을 말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 삼을 수 없고요. 분부할 세례를 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으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나요? 헷갈리세요? 성령이 오셨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죠. 근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기다리라는 건 뭘까? 이 제자들 안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오실 그 일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The Holy Spirit comes on이라고 됐어요. 현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has 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역사, 파워, 권능으로 역사하려면 성령의 뭐가 있냐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으심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도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파워,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육의 소욕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막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라앉고 그 사이로 성령의 지배가, 성령이 나를 인도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계속적으로 말씀 듣고 싶어져요. 말씀이 막 듣고 싶어지고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하나의 뜨거운 열망이 생겨요. 뭐냐면 이 들은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뜻대로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의 그 권능이 너희를 통해서 삶 가운데 나타날 거야 라는 그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게 없어요.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에 채워져야 될 것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권능이 나와요. 가정이 변화되는 게 나오고요. 교회가 변화되는 게 나오고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때로는 신비한 체험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님 오세요 할 때 뭐 저 멀리 딱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요구하시고 그분의 주도권 앞에 늘 맡길 때 안에서 그 성령의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뒹굴뒹굴 막 구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막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이 취해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가 올 때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하다.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이 불편해지고 내가 기도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뭔가 삶 속에 막막함이 보이고 이런 거는 뭐냐면 그때 딱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고 있구나. 아멘인가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권능, 파워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누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 부분이 어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딱 붙들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일어나네요. 한 번에 죽게 돌아온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성전에 앉아있는 앉은 병이가 있을 때 하루를 살아가는 구걸을 하고 있는 그에게 딱 봤을 때 뭐가 있냐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는 권능이 나타났다 이 말인 거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막 임할 때, 이 성령이 임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될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거기다가 복음만 전하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소아시아에 가서 막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수색 옷 장사를 만나서 구원케 하는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권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는 권능인가요? 오늘 또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할 필요 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면 주님이 조성하신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밭을 일구고 뒤집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다만 가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주님 주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주신 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게는 진짜 멋진 엔진과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비유를 든자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자동차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좋은 자동차고 좋은 엔진을 가졌습니다. 아멘이죠? 남들이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좋은 자동차, 좋은 엔진 그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자동차가 힘을 발휘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기름을 채울 때다. 기도 훈련하고 기도로서 채울 때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다고요? 오로지 뭐하기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여기에 가롯인 유다가 빠졌어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가롯인 유다가 빠졌다고요. 만일에 가롯인 유다가 여기에 있었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가롯인 유다가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 안타까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요? 예, 안타까워요. 육신적으로 힘든 거 안타깝죠. 여러 가지 환경, 가정이 어려운 거 되게 안타까워요.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권능이 임하면 주님이 해결하든 견디게 하시든 뭐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받아내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픔은 어디 있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아픔이어야 하고 우리 목장 안에 식구들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 어려운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올 한 해에 가장 아픈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 혼자 은혜 받으러 나오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목사가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당연히 불이 붙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위기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인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따라 걸어왔을 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 거고, 그냥 제자 훈련 하라면 제자 훈련 한 거고,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뭐가 연결된다고요? 성령 충만함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딱 그 3,000명이 돌아왔을 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성령이 사도들에게 준 사인은 뭐냐면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지식으로 배우고 교제를 하고 즐거운데 이것을 진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려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전체를 다 성령이 감싸 안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5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5주년 이 4월 달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로 결단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박해가 와서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나눴고 가족들도 떨어져서 갔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놓고 행복한 땅을 놓고 내가 지금 타지에 와 있습니다.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며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 상황 속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작년의 상황이 다르고 올해의 상황이 다른가요? 맞아요? 개인의 일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은 이 시간을 놓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작년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일을 못하게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것을 충실하게 순종하면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 그 순간, 어느 날 화려한 날들이 있다가 어려운 날이 있고 절망의 날이 있을 때 그 날에도 우리는 고백할, 하나님, 이 절망의 날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요,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 능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기도를 하면 권능을 줄 건데 그냥 하늘만 왜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좌절되고, 이것 때문에 낭망되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 그 모든 것들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나중에 재림하실 거를 이야기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으로 들어올 거야.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할 거야. 기다려.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실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냥 하늘만 쳐다보든지 상황만 쳐다보든지 늘 원망하든지 늘 누군가를 대하여 한다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언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했던 사도들이 늘 기도했던 이유,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모든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역사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랬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딱 분별하면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늘 그것만 콧파뜨리고 있는, 왜 이렇지? 이거 뭐야? 이거 계속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 노트에다가 막 적어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신 거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행해 보는 거예요. 어제도 그 10대 라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하든지 말든지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했죠. 과연 이 동네에 아이들이 라면을 가져갈까? 근데 애들이 보고 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가져가더라고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헛수고, 아니에요. 그 10명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도요 20명인데
저는 믿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라면을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내가 이 젊은 10대 아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님 앞에 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뭐 전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빵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빵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봉지에 7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그 10박스 주세요 그랬어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셨을 때에 오는 사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물품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면 그거 따라서 그냥 가보는 건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이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자 뭐라고요?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에 취하는 줄 아세요? 삶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이해가 돼요? 자식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니까 술 한잔 하고 그냥 좀 이해 안 되는 그 삶들을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절대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시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자녀가 이해 안 되고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지금 성령 충만과 전체 연관되어진 거예요. 이거 술 취함과도 연관되어져. 여러분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나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나오나요? 의악새 슬피 울고 뭐 이런 거 나오나요? 다 나오죠. 그리고 막 주머니가 열리나요? 막 인생에 뭐 별 게 있냐면서 막 다 열고 막 감사하죠. 똑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관계라는 것이 서로 피차 누르고 정복하고 이기고 더 우뚝 서는 것이 아닌 거구나.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구나. 이거가 성령을 통해서만 와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내가 지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둘이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하나요? 서로 뭐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피차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되나요?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경험해보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 다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바람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간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배웠죠. 우리의 변화는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그 권능은 어디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권능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한 10분이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나와라, 이거 나오면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몸이니까 적어도 나는 화요일 4일 중에 화, 수, 목, 금 중에 나는 화요일 담당입니다. 나는 수요일 담당입니다. 나는 목요일 담당이고 나는 금요일 담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뭐 난 하루 담당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모판이니까 그대로 다 나오시면서 화요일 담당이 나오고 수요일 담당 나오고 금요일 담당, 그러면 우리는 그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며 정말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부활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넘어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했는데, 부활을 넘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과 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걸어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요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그것을 상황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고 주의하여 분별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권능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주님 함께 이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다 주님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능력이 없을 때는 주님 간증할 거리들을 주셔서 그 간증할 거리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놀라운 주여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실 때에 우리 부흥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이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놓은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이들의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의 식탁과 삶과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여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고 육신의